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1장부터 이 35장까지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예언과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보호와 또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즉 메시아의 이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장, 이사야서 2장은 이 확연하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즉 세계 만민이 오직 공의의 말씀으로만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앙모하며 그의 전이 있는 시온산과 또 그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도래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절 이후, 그러니까 5절부터 4장 1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징계하시되 그것은 그들을 멸망케 하게 하심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하게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의 이 경고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점은 이 초림과 이 재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실 때에는 그날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이 땅에 전쟁도 없고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이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이 말이래, 즉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후대에, 장래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날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뜻합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산 자체가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산 위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을 위해 높임을 받게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승리의 도래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았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만홀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시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없인 여긴다, 경멸하다라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 모든 산 위에 그 위에 계실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경멸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산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왕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십니까? 속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일이 되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죠. 그제 교회에 어떤 손님 대신 목사님들이 잠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 주차를 했는데 요 밑에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가 나가면서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주차를 하느냐고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공격적이고 굉장히 무례하며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경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며 그 상가 주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적의와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를 사뭇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는 변함없이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날,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삼만 모든 꼭대기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방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드는 만방,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기에 온 이방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창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온 이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면서 올라간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략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무기를 들고 쳐도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4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일은 그 당시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 얼마나 핍박과 억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기독교를 이단 취급했던 천주교가 5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이 개신교를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경배하고 또한 경외하며 찬미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말일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당할 힘이 없습니까?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홍해의 사건이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이요,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요, 히스기야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2장은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그 날, 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도 그 날에, 17절에도 그 날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중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곤비한 분들이 계십니까?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달려드는 문제 때문에, 대적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힘을 잃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이웃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